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영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람이 불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 주인이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이 불 때마다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소리를 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주인이 잠을 깼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천둥과 폭풍우가 막 불어제끼는 아주 심한 그런 비가 오는 어두운 광풍이 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 광풍 속에서 악기가 더 아름다운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광풍과 같이 또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이 또 인생의 문제가 막 파도처럼 몰아닥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몸으로 삶으로 또 언어로 또 살아가는 모든 모습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말복이 지났는데요.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더워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더 아름다운 소리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십니다. 구원의 손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만 이 말씀을 보지만 그러나 이 특별히 무덥고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오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큰 희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이요.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3절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여기 말씀을 보면 세상에 권력을 진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나옵니다. 그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적을 하러 그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자기의 호적할 고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왜 이 사건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요.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도 이 명령에 또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다음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실 때에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황제가 명령을 하는 그러한 세상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갑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야 할 그런 동네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동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의 권세를 가진 황제가 통치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통치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됐어요. 우리 미가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탄생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계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하신 분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그것도 이 베들레헴은요 알아주지도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도록 준비를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마리아가 이 묵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관을 돌아다녀 봤지만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태초부터 영원하신 분이신데 조그마한 베들레헴, 그리고 그곳조차도 있을 곳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입니까? 작은 동네예요. 이 베들레헴 작은 동네는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구간을 하나 이제 빌렸어요. 여기 보니까 구유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또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먹이, 이제 먹이 그 통에 거기에 예수님을 이제 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 태어나신 곳이 작은 베들레헴, 그리고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이분의 첫 이제 요람은요 말 먹이통이었습니다. 구유였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 권력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두려워해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시의 가장 큰 권력, 황제의 권력을 사용하셨습니다. 황제가 세상적으로는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아도 성경에 예언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로 마리아와 요셉을 가게 하시려고 세상 큰 권력조차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모든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게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생각되어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은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올리시고 높이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땅, 나쁜 땅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여기 마리아와 요셉이 가장 작은 동네로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 그가 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구원의 시작으로 삼으신지를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름 없는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이란 장소가 우리의 삶의 장소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름이 크게 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뜻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고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이름 없는 베들레헴, 그리고 자리가 없는 걸 보면 아마 이 마리아와 요셉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진 못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어떤 때는 자리가 없고 빈 베들레헴과 같은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작은 베들레헴 같이 아무것도 없고 텅 빈 마치 인생의 저주받은 인생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복의 땅으로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택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삶의 사회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택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고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인생의 고비를 잘 넘기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근데 이 인생의 고비를 잘못 넘기면은 우리의 삶이 뒤로 침체가 되고 무너지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나는 실패했다,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고3 학생들은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고3 시절 이 고비잖아요.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 고비를 넘기면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인생의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또
잘못된 그런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큰 어려움과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낭패를 보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도 있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청년이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너무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그리운 거예요. 형제가, 가족이. 그리고 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참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영어를 열심히 해서 타임즈라든지 옛날엔 AFKN이라 해서 미국 방송이 이렇게 공중파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거의 뭐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고 또 공부도 잘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막상 대학 강의를 들으니까 10%도 못 듣겠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9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1개 정도 그런가 보다. 그래서 노트를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더 힘든 거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이 미국 학생들은 미국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랄 때 이야기, 뭐 옛날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 뭐 만화 영화 이야기, 그 자기 문화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외국 학생들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왜요? 그때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인데 그것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점점 멀어져 가지고 결국은 두물물질하고 결국은 아무 소득 없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 젊은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사업할 때 또 그런 일들을 당해요. 경기가 안 좋고 또 자금이 딸리면 사업할 때 참 어렵습니다. 고비죠. 그런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특별히 자영업을 하든지 자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비가 반드시 옵니다. 평생 여러분 100% 다 완벽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비와 그런 위험 요소들이 더 많아요. 네. 우리가 농사 질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심어놔서 저 모가 잘 자라가지고 가을에 많은 추수를 하고 또 우리 밭에 그런 채소들이 잘 자랄 것 같아도 언제 자연재해가 오고 태풍이 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은 하도 위험 요소가 많아서 지나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여러분,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입니다. 고비와 어려운 시기에 있는 분들 여기 계시면 새벽이 가깝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한 하나님은 이 태풍이 부는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더 이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신앙의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가 없는 꽃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향기가 언제 더 나는 줄 아세요? 병충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공격을 이제 많이 받을수록 꽃도요, 그 방어하려고 향을 낸다는 거예요. 세균이라든지 벌레가 이제 찾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둠을 주님이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의 8월 달에 우리 신앙의 우리 주제가 있어요. 마음속에 담으라고. 그런데 이 8월 달에 신앙의 주제를 제가 언제 드렸냐면 첫 주일 주일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 금양로, 월삭, 월초 새벽 기도회 때. 그래서 지금 모든 설교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손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 손? 하나님의 손. 네. 그래서 뭐 새벽마다, 주일마다, 무슨 예배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 성도들이 붙잡게 하옵소서. 여러분, 고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을 또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고비를 못 넘기고 하나님 손도 놓고 또 그 고비를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점점 인생에 어려움에 더 깊이 빠져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옛날에 다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과거에 한 번은, 두 번은, 세 번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다음에 10절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동네, 그리고 있을 곳이 없는 그곳조차도 누울 곳이 없었던 자리가 없이 오셨어요. 그런데요, 이 주님이 오시는데 이 소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8절에 보면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목자는 밤새 양을 지키는 야간 경비원과 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 야간에는 잠을 전혀 잘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우 힘든 그런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들판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집에도 갈 수 없고 자식들과 즐거움을 나눌 수도 없고 그런 날이 몇 날 며칠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크게 인정을 못 받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당시에는 변두리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으면 변두리 인생이었을까요? 이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동네에, 그것도 이름 없는 들판에서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곁에 섰다 그럽니다. 곁에 서고,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제일 먼저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지금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비록 지금은 작아도, 지금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기쁨으로 인해서 늘 감사와 이 힘이, 용기가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의 영광을 비춰준다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들판에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이 목자들은 누구예요?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너무 작은 존재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도 베들레헴 맞아, 내가 베들레헴 같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너무 큰일을 많이 당했어,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여러분, 혹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름 없는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베들레헴이에요. 혹시 여기 여러분의 삶이 베들레헴 같은 분 계십니까? 가정이 베들레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주님 손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황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신 기쁜 소식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이 아주 넓고 성공한 그런 화려한 곳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 거기도 찾아가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삶이 비록 작고 지금은 이름 없을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고 내가 저렇게 성공해서 주님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 섬겨야 되겠다? 아니에요.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다?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목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사는 텅 빈 베들레헴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러내겠다고 하면 우리는 쓰러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아름다운 주의 향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고비가 있을 때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택한 동네라는 거예요. 택한 나라고 택한 지역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성탄절에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비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 주님을 꽉 붙들고 찬송하면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성 패트릭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이 주님 붙들고 내 삶 속에서 힘차게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과 함께 보면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적어 놨고요. 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성 패트릭 기도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앞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로,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패로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마귀의 덫으로부터, 악한 유혹으로부터, 나의 불행을 기원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멀리에 있든 가까이에 있든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픈 곳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이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갖고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붙들고 나는 오늘도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덫으로부터, 악한 유혹으로부터, 불행한 모든 일들로부터, 멀리 가까이 나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의 향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새로운 육체의 건강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육체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건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결단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시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하오네. 두 손을 높이 들고 많은 빈대 주의 능력으로 내 상세로 깨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세로 깨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손을 들고 축도합니다. 손을 들고 축도합니다. 우리 소망 해필라이프 대학 교사 선생님들이 티를 나눠줄 수 있도록 식사 빨리 하시고 1시부터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0세 이상 우리 소망대학 모든 분들은 티를 드리고 또 오늘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가지 마시고 이제 끝나면 차량 운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새롭게 모든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일어서기를 원하는,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가요 승리하여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국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손과 그리고 모든 생업의 현장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심이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든 모든 성국교회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